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2022년도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나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은 버텨올 수 없었던 그러한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2022년도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처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잘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풍성하신 그 부흥이 우리 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모든 심령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뜨겁게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예물,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텐데요. 1월 셋째 주, 그 17일이 되겠죠. 17일 날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그런 모이는 예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 그리고 셋째 주에 다시 모인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셋째 주에는 다시 기쁨으로 그렇게 모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달라스 세미학교에서 신년 특별 집회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간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망후 집전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는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러나 이 뒤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오늘의 그러한 지표로 삼듯이 이 벌어졌던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가르침을 줄 때가 있지요. 우리는 그동안 누려왔던 그 일상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2020년 동안 이렇게 한 해 동안 그런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아직 멈추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길이 먼 또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2020년도 올 한 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 이 순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단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벌어졌던 불행한 일이었다, 불행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냥 훌훌 털어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오늘의 이 사태는 우리가 늘 강조해 왔듯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롭게 다듬는 그러한 전환점으로 삼는 그런 지혜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하고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2021년도를 열어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길,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가꾸어가는 길일 뿐임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새해 2021년도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이 굳어진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예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녹아져서 이게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때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피곤하지 않고 뜨거워졌던 그런 심령의 열정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굳어지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생겨납니까? 없었던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부어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함도 어느새 사라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눈에는 눈물 대신에 그저 원망하는 눈초리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일이라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히 했던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이, 내 심령이 어느새 차갑게 식어져서 이제는 도무지 주님의 일에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로 전락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혹시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혹시 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나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만 갖지 못하다면은 그 계기는 아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많이 무너져 있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에서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무엇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거로 너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굳건히 있으면은 떨어질 일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지다 보니까는 우리가 잘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자꾸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미 이 세대의 굳어진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지탄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지금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는, 그 마음을 사모하지 않으니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굳어진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경계할 거 무엇입니까? 나의 이 심령이 굳어진 상태가 아닌가, 나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굳어진 상태가 아닌가, 우리 이것을 지금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들은 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굳어졌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굳어진 마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신앙은 어찌 됐든지 간에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탓하기 전에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고 예전에 나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버리고 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져야만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만으로 잘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것이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이 녹아 있고 이렇게 신앙이 살아 있을 적에는 믿음의 열심이 있고 막 신이 나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지금 굳어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을 그렇게 깨트리는 그러한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의지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무릎을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는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기도 힘이 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 한 소절 올리기가 힘든 때가 있어요. 기도조차도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 의지적으로 이 무릎을 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강제적으로 이렇게 굴복시킬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시기라든지 간에 우리의 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으로 주 앞에 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이 이러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돼요. 저절로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안 괜찮아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굳어질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이런 굳어진 마음들을 자꾸 깨부수는 그런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은, 이 굳어진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이 굳어진 마음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우리의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훈련의 모습, 내 자신을 자꾸 깨트리는 그러한 연단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이 굳어진 마음들을 우리가 버리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건 무엇일까요? 방탕에 방임했던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임이라 함이 무슨 뜻입니까? 방임이란 말은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죠.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방탕에 방임했다는 말은 이 방탕한 마음을, 방탕한 자세가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이 방탕에 방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탕에 방임했던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없는지 우리 또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방탕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오늘 그것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그것을 내버려둔 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러분, 이 방탕함이 어떻게 생겨집니까?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부터 오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인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에 이 영적인 그런 감각이 굳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방탕한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게 되게 되면은 이 처음에는 이제 두렵지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민감했던 마음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 방탕한 그 모습 그대로를 내버려 둔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방탕함이 어떻게 돼요? 지속되어지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사소했던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어느새 큰 파도가 되어가지고 우리들이 다 삼켜버리고 결국 이 초라해진 내 모습들만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인 것이에요. 자, 이것이 두려운 것이, 이거 왜 두렵냐면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방탕한 상태에서 모른 척 한다면은, 또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그냥 방임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방임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다시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하는 거,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이 말씀 나눠본 적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게 무엇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구나. 뭐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네. 괜히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했나 보구나.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닌가 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방탕함을 방임해 놓고 살아가다 보니 이 하나님 역시도 지금 나를 방임해 놓은 것이 아닌가. 우리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정말 참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잘못한 것에서부터 빨리 정신 차리고 그것에 방임해 놓지 않고 빠르게 돌아온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방탕함을 방임해 놓은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지다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방임해 놓을 수 있다는 그러한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방탕해지는 원인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둔해져서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둔감성을 깨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민감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면서 삶 하나하나에 다 어떻게 이렇게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이 큰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큰 틀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민감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 축을 반드시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큰 틀이 무엇일까요? 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축을 이루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이 마음에 큰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행동 하나하나의 민감성을 가지고 다 그것을 재단하지 않아도 이 큰 틀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줄기로 인해서, 그 줄기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는 것이죠. 이 마음만이 우리 안에 축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는 것, 그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이 곧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탕함을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많이 이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변함없이 여러분, 아무리 바쁜 그런 일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떠한 장소에서 어느 때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루라도 그렇게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제 내 삶의 주변에서 추한 것이 무엇인지,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은, 이 마음이 무뎌지다 보면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추한지,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인지 그런 거 잘 모르고 살아갈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그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버려야 할 것들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아, 이것은 더러운 것이구나. 이것은 내 옆에 둬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세요.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것이 깊어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역시도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거,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마음이 굳어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방탕에 방임해진다 그랬어요. 자, 이 방탕함은, 이 방탕에 방임해지다 보면은 반드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은요, 썩어져가는 그런 습관들, 썩어져가는 나의 삶의 모습들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요, 무심코 넘겼던 그러한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돌이켜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큰 파도가 되어서 우리들의 삼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보세요. 하나의 원인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어떻게 시작돼요? 마음이 점차적으로 굳어졌더니 이 굳어졌던 마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방탕에 방임되어지는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방탕에 방임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썩어져 버릴 것들, 그런 구습들이 내 삶 가운데에 이렇게 생겨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이 구습이 어디서 나오는 거래?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유혹의 욕심. 자, 이 썩어져가는 구습은 유혹의 욕심에서 나오는데, 자, 이 유혹의 욕심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했더니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죠? 이 썩어져가는 구습은 욕심에서 생기고, 이 욕심은 내가 방탕에 방임한 채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생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방탕에 방임하는 자세가 욕심을 불러왔고, 이 욕심들이 나의 썩어져 버린 이런 구습들을 다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유혹의 욕심으로부터 이 생기는 이 습관들 한번 봐야죠. 도대체 내가 이 썩어져 버린 이 구습들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그거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재물을 우선시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이 시대에 그러한 가장 하나님을 벗어나는, 썩어져가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실한 많은 사람들도 희한하게 이 하나님의 이 정말 신실한 사람들도 물질 앞에 이렇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그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것들이 나의 욕심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아닌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돌아보면은 드리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받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어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 많은 가운데에 나의 욕심이 도사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 시대, 이 물질 세계, 지금 오늘날과 같이 이 물질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윤택하게 해준다고 믿는 그 시대에서 그 중심에 이 재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버려져야 할 구습 중에서 내 모습 가운데에 이 재물을 얼마만큼 중심에 두고 이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고요. 이것이 정말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벗어버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음란함도 이 시대 가운데 대표적인 그런 구습 중에 하나겠지요. 더럽고 추한 모습이고요. 자, 가시돋친 이런 어느 습관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서 정말 썩어져가는 그런 습관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이 언어 습관에 있어서도 혹시나 정말 내가 부정적인 말, 가시돋친 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은 없는가, 이런 거 하나하나씩 한번 올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한테 버려야 할 구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그런 습관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이 나의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없는지, 이것이 나의 습관으로 굳어져 있다면은 버려야 할 구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고 온유한 감정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것들을 버리고 가야 되겠죠. 이 외에도 하나님의 눈에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요.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이것이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이것이 하나님 눈에 거룩하지가 않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은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 구습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또 뭐 어떠한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것은 정말 버려야 할 나의 습관인데, 이것은 내가 정말 다 고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한두 가지 아니면 더 그 이상 더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그런 심령의 부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건 그것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는 이상 그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요, 이게 항상 우리 앞에서 걸림돌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이 부분이 내가 버려지지 않으면은 그 못 하나가 꼭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더 깊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가깝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 발목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속에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내 찜찜한 가운데 여러분의 양심을 괴롭히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올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이게 우리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을 집으로 형상화한 것이죠. 자, 우리 마음을 집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이 내 마음 가운데, 이 내 마음의 집이랑 이 집이라는 장소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와요. 노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싶다. 아, 집주인이 반갑지요. 기쁘지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신다면 저야 좋지요. 그러면서 기꺼이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이렇게 집주인이 집에 모시어 드리고 보니까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보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집안의 곳곳에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예수님이 보기에 부끄러운, 예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치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흡족한 표정으로 그 집주인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 이 집에서 이 썩어져가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 가만히 보니까는 저 2층에 저 조그만 다락방에서부터 그 냄새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너 그거 치워줄 수 없겠니? 자, 이 말을 들은 집주인의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저 안에 저 다락방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꼭 그것까지 그 버릴 필요도 없는 것들인데 꼭 그것까지 버리시라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미 더 크고도 많은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버렸는데 저 정도는 그냥 남겨두시지요. 그냥 이해해 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저 냄새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 집주인이 그 예수님에게 그 다락방의 열쇠를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열쇠로 그 다락방을 열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그 다락방에 있던 사소한 것들을 다 이렇게 치워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치워버렸을 적에 그 집에서는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맡을 수 없었던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그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까지 내 안에 정말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담아두고 있는 그런 다락방은 혹시 없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많은 것들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혹시나 나의 마음 귀퉁이 아주 조그만 한 곳에 나만을 위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담아두고 있는 그 다락방은 없는가? 온전한 향기가 이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다락방마저 치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세상이 맡을 수 없는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 역시도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내 심령 가운데 꽉 채워져서 평강을 누리고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모든 것들을 다 잘 버리면서 살아왔는데 이 다락방 하나가 올무가 되어져서 그러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강이 없다면 이거 너무 불행한 삶 아닙니까?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 혹시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내 심령 가운데 조그만 다락방은 없는지 우리 그거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할 때고요. 이게 버리고 새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할 때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의 입으라. 새 사람의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입으라. 우리의 옛 모습들을 버릴 때에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모습들,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방탕에 방임했던 자세들, 이런 것들을 버릴 때에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이러한 옛 모습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에 버릴 것 다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은혜로 말미암아 새 심령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축회 내용은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버려두고 2022년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굳어진 마음 버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방탕에 방임했던 그러한 자세 버려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썩어져가는 구습들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의지 가운데 무릎을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나의 습관 중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이것들을 버려야 되겠사오니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심령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추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썩어져 버려 아버지의 구습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썩어질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굳어진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깨끗해지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굳어진 마음들 하나님이 다 버리시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방탕에 방임했던 자세들이 무엇이 있는지 버려둔 채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그것에 민감하지 못하게 살았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고 아버지 그것을 버려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직까지 썩어져 있는 아버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썩어져가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버리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모두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내가 주님 앞에 관심을 갖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마음이 아버지 앞에 더욱더 아버지 가까이 있을 적에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내 무릎을 쳐서 주 앞에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들을 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트려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어진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시서 하나님 이 연약한 부분에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며 나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2022년도의 세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버릴 것들은 버리고 아버지 새 심령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겁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한 모든 부분들은 다 버려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심령 새 사람이 되므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풍성한 은혜의 물결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적시어 들어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심령도 새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버릴 것들은 버리고 새 심령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우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에, 관심을 갖고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쓸 때에 하나님,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들이 우리 심령 마음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올해는 새 심령 새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거듭나실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휴스턴 세미학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제 새 심령,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모든 것들의 추한 모습들의 구습들의 방탕한 모습들을 굳어진 마음들을 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가정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 자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